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키스탄이 오늘 이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간하고 파키스탄, 우리 박정희 선교사님 계신 곳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혹 포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박정희 선교사님 가족 주께서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키스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탈레반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사님 가정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사님들 가정이 안전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포격 당하는 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격으로 인하여 논란이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의 도우시고 내리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시고 내리고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치우시는 가 이끌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이 하셔 세 번, 그리고 끝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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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건데, 이왕 하는 거 주먹 쥐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먹을 쥐어보십시오. 주먹을 쥐고 주님이 하셔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겁니다. 세 번. 그리고 끝에는 아멘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 번 하고 끝에 아멘 세 번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 제가 이제 말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한국말이 이제 주님이 하셔. 자,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시작.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굉장히 잘하십니다. 이제는 저 다른 주먹도 한번 접으시고 왼쪽 좀 한번 접으시고 우리 하는 겁니다. 시작.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아멘, 아멘, 아멘. 예. 이 세상이 더 가까운 그 땅끝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유럽은 그 세상의 땅끝을 향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그 마지막 몸부림을 하는 그러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현대 문명과 교육을 주도했던 유럽 안에 그런 이슬람, 난민, 뭐 신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유럽 연합, 하나의 경제 블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제1차 대전이 발칸의 보스니아에 있었죠. 그리고 2차 대전은 폴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로 진격을 시작하면서 제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지금은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폴란드에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은 이제 3차 대전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라고 그러나요? 가이라는 기업, 한국 기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현대, 그 다음에 기아, 모든 본부장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매뉴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 또 러시아 일방적인 공격으로 동유럽 안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너무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그럴 표현을 쓸 때마다 제 안에 그런 명예욕이 푹푹 불푹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동유럽 선교사 협의회 회장을 이번에 2년 동안 감당하게 됐고, 그 감당하는 일 가운데 이제 특별히 선교대회, 내년도 선교대회와 그리고 후년 선교대회가 있어서 준비해놨습니다. 내년 선교대회는 헝가리에서 한 300명 정도 선교사들이 모이게 될 거고요.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나오는 유일한 유럽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이제 홈커밍홈 데이로 해서 저희가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선교사들의 손주들까지 다 불러 모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정체성,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러 갑니다. 그런 선교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교회 예산안이 올라가고 있는 그 타이밍에 맞춰 제가 이제 한국을 올해 두 번째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저희 단체는 그런 동유럽 그 다음에 발트 국가들 그 다음에 발칸 국가 이 세 영역에 있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300명의 선교사님들 그런 나라들이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니까요. 그 40분 안에 먼저 여러분들 나누기 원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국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헝가리는 이제 최초로 올해 모든 선교사들의 비자를 캔슬시켰습니다. 헝가리 유럽 안에 그 선교사들의 비자를 캔슬시킨 나라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정말 외국인들이 살기 힘든 그러한 법 왜냐하면 헝가리가 친러시아 정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폴란드. 예, 폴란드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공격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폴란드의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데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벨라루스는 친러시아 정책으로 인해서 친러시아 정책에 서 있는 것을 반대하는 인사들이 굉장히 구금당하고 체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만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면 이제 구금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몰도바 한번 따라하시죠. 몰도바. 예, 러시아가 언제든지 이제 공격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몰도바는 특별히 불가리아 국적이 있는 불가리아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슬로바키아는 그런 이제 경제 성장률이 너무 더딘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5% 올해 최악의 경제 성장률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알바니아는 이제 정부의 부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부패가 올라가면 EU 가입 회원 국가 멤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부의 국가의 정치인들의 그 부패가 너무 심각해서 알바니아의 그런 간절한 소망인 EU 회원 국가 후보 자격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스니아. 네, 보스니아 쪽은 여전히 그런 그 인종 간의 그런 갈등 그런 부분이 텐션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리아. 예, 제가 살고 있는 불가리아입니다. 불가리아는 1월부터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데모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돈을, 우리의 화폐를 레반데요. 사용할 수 없으면 우리 불가리아는 과연 존재하는 건가? 그런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매일같이 이전에도 그렇게 큰 규모가 없는 데모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에 유로로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도기적인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8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절대로 모든 모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값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올라갔고 또한 1월 달이 되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합시오. 크로아티아에는 30만 명의 네팔 그리고 네팔, 필리핀, 인도 이 세 나라에서 호텔 케어 인력으로 3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네팔이라고 하는 국가는 네팔에는 한국 선교사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 선교사에서 굉장히 부흥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한국 선교사에 일어난 그 많은 분들이 선교사 믿는 자들이 네팔로 이제 그 크로아티아로 쏟아져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인터내셔널 처치들이 이전에 뭐 10명도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뭐 꽉꽉 채워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에어컨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힘들었었거든요.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는 EU 공동체에 힘입어 IMF 규제 금융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 생각하면서 와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필요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한국은 IMF로 너무나 힘들었고 자살하시는 가정이 깨지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스는 EU 공동체라고 하는 강력한 멤버이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뭐야? 그게 뭐야? 국민들이 전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뭐 또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뭐 그런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도 않고 전혀 문제 없이 지나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구나라는 것을 그리스의 교훈을 보면서 굉장히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코소보. 예, 코소보는 제일 정당의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정당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코소보는 아주 그런 내전적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토군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곳입니다. 보스니아, 코소보 이런 나라들은 현재 그런 그 굉장한 텐션이 갈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토군이 오히려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몬테네르고. 예,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잖아요. 양승민 선교사님이라고 정말 그 바울 선교회 거기를 사무총장 10년을 감당하신 그때 우리 과거에 가장 그 저희 쪽 영향을 미친 우리 백석이나 대신이나 이런 교단 안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양승민 선교사님이 본인의 이후의 사역으로 몬테네로 들어가셨었죠. 몬테네르는 2026년 그런 그 회원 가입이 예상됐는데 그것이 또 연장되었습니다. 2028년으로. 그래서 이제 몬테네르에서 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왜 우리가 2026년에 왜 우리가 또 거절되었는가? 2028년 이후 같은 국가입니다. 여러분 EU 같은 국가의 멤버십이 된다는 것은 EU 전체 나라가 한 나라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는데 국경 컨트롤이 없는 겁니다. 국경을 넘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제가 몬테네르에서 연금을 5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독일로 가서 주소지를 등록해서 살면은 여러분들 연금이 300만 원으로 뜁니다. 그게 EU입니다. 그러니까 이 EU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그 문화적 혜택을 사회적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죠. 북마케도니아. 네, 북마케도니아는 그런 부패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EU 가입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과거 마케도니아였는데요, 그리스의 압력으로 인해서 북마케도니아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에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는 이름은 마케도니아거든요. 그리스라는 이름을 대신 다른 이름을 쓰냐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는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마케도니아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들을 유럽에 가입시켜 주겠다. 그 대신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국민투표를 해서 북마케도니아 이름을 가입했는데 나라의 그 부패 지수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도 이제 가입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르비아는 친러시아 정책을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EU 매 회원 국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친러시아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 세르비아의 중요한 정유 시설, 정유 공장들, 정유 회사는 러시아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에 들어가서 지금 세르비아 사람들은 굉장히 에너지난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가 있고요.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재정 적자 9.3%입니다. 한국이 재정 적자 3.1%거든요. 근데 슬로베니아는 9.3%입니다. 9.3% 굉장한 겁니다. 재정 적자. 이 재정 적자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스토니아.
9월 19일에 미국 30일에 러시아 폭격기가 세 대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굉장한 그 위협적 요건과 상황을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트비아는 러시아와의 조약을 탈퇴해 버렸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협력적 그런 조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과감하게 그걸 깨고 철저하게 나토의 회원국으로 유지해가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리투아니아는 독일 연합군이 지금 리투아니아에 굉장한 군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군대가 엄청나게 리투아니아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거든요. 러시아 국경지대.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리투아니아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유럽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 20개국 정도가 가운데 이제 저희 선교사님들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300가정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까지 친다면 한 700명, 600 하면 1000명 정도 저희가 그들을 좀 돌봐드려야 되고 늘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서 늘 상황을 지금 이제 섬기고 제가 그런 일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매일같이 집 앞에 폭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 매일 올라옵니다. 오늘 폭격이 앞에 떨어져서 베란다의 창문과 샤시가 다 날아가고 그리고 천장이 다 이제 무너져 내려가고 그러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의 그 순간적인 필요와 상황들을 협력해 줘야 됩니다. 최근에 그 전 세계 선교 단체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동유럽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유럽 선교사는 암도 가장 많이 걸렸고 그리고 갑상선도 다른 데보다 2배 이상 갑상선, 한증증, 저하증 이 부분에 시달리고 있는 선교사들이 다른 선교지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그 전 세계의 선교지를 다니는 의사께서 제게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높은 물가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고 여전히 동양인으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변화된 최근의 상황이 말씀드리면 이제 크로아티아에 사역을 했던 박정환 선교사 저희 후배입니다. 박정환 선교사 자녀가 4이 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크로아티아에서 비자가 취소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취소돼서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2번째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남들 같지 않아서. 그래서 학기 중에 자녀는 한국으로 다 들어가고 4자녀 있는데요. 겨우 적응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들어가면 이 선교사님 이제 선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저희 그 야니 목사, 나스코 강도사, 오그냥 전도사 이렇게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하나님 물론 이제 그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들 이렇게 또 선교가 없으신 선교사님께서 위임해드린 2교회 이건 오래전에 해서 이제 더 이상 저에게는 이제 선교의 어떤 지금까지 이제 20몇 년 사역에 조금씩 마무리해 가는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그냥 한국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사역지로 들어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원하면 다 넘겨줄 수도 있고 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 줄 수 있다. 저희 집, 저희 자동차, 저희 사역지. 그래서 제가 뒤로 빠지고 이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감당했던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이 나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도 뒷짐만 지고 20몇 년 동안 했던 그곳에서 그냥 누리고 즐기고 이럴 만한 그런 여유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를 콜을 했고 아마 이번에 이제 들어와 한국에서 3-4개월 지나게 되고요. 비자를 받은 동안 받으면 아마 내년 봄부터는 저도 한국 동역자 제가 이제 위임해드린 그분들은 동역자라기보다는
사역이 어려워서 사역의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위임을 해드렸다면 이분은 저랑 같이 모든 걸 같이 해서 같이 갈 겁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사역을 마음에 들어 할지 본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바람은 적어도 동유럽에 온 선교사를 그냥 한국으로 떠나보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정을 품었습니다. 이후에 선교 편지를 통해서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합시다. 선교사 파송.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저께 우리 마리카 자매라고 저희가 어릴 적부터 키운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김윤 선교사가 주일학교 사역을 너무 훌륭히 잘해 주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뭐 다음 세대라는 표현은 없는데 뭐 그런 면을 왜 쓰냐라고 하는데 그런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혼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런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그 어릴 적 자란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 부장도 하고 했던 마리카, 이번에 오셨던 단기 선교사 팀들은 보셨을 겁니다. 이 마리카 자매가 이제 31살이 됐습니다. 어릴 적에 만나서 결혼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터키를 데리고 갔었는데요. 지진 피해를 이제 몇 군데 하고 그리고 이스탄불에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선교사님에게 거기 가서 이제 사역에 지원을 해주고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고 또 들어가고 이랬던 자매인데 이스탄불 배를 타고 이렇게 그 보스포러스에 지나가는데 갑자기 반대편 쪽에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얘기하며 날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할까봐 말은 못하고 한 3개월 동안 끙끙 앓다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형제가 갑자기 엄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충격 먹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 그럼 너는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가 될 수 있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4개월째 새벽기도 끝나고 맨투맨 계속 교육을 하다가 왔는데 비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아프리카 가나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을 겁니다. 1년 동안 보내고요. 1년 동안 잘 버티면 제가 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지 협력 선교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마리카 자매. 그러니까 마리카 자매가 여기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와보고 싶겠어요. 데려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 뭐 이렇게 자매니까 제가 막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그지만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를 그 칼로 제 배를 찔릴 수도 있어요.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둘째 딸이 말입니다.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전신 신체 마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 딸이 29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360도 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침대에서 일어나 본 일이 없는 그 딸을 키운 부모가 그의 큰 딸이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인데 그 큰 딸이 선교사를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가 뭐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마리카를 아는 사람들은 다 울어요.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는 집안인데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간다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선교가 이게 여러분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 뭐 밑바닥 속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밑바닥 속에 물을 붓는 것 같은데
멈출 수는 없고 계속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뭐 내 것도 없는데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저희 올해 단기팀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제가 1년에 딱 한 팀과 같이 하고, 여러분들 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몇 년 동안 고집처럼 고집 피운 게 뭐냐면 1년에 한 팀 이상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올해 이게 웬일이에요? 지금 뭐 셀 수도 없습니다. 몇 팀이 왔는지, 20팀이 왔는지 30팀이 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뭐 매일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온 분들 중에 한 분 기억이 납니다. 부산 쪽에서 이제 큰 어린이집을 어릴 적에 한 거예요. 22살 때 어린이집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엄청 잘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엄마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해가지고 이 또 교인들이 한 300명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선교에 대한 불을 받은 거예요. 선교에 불을. 어떤 선교예요? 북한 선교. 근데 북한으로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북한 들어가려고 그런 것들을 다 재정 정리를 하고 아버지에게 그 조금 돈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리산에다 5,000평을 사가지고 가선을 몇 살이요? 25살이에요. 25살에 지리산에 가선을 만들어 사과밭을 만든 거예요. 지금도 계속 엄청나게 사진 다 확인한 겁니다. 사진 동영상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있더라고요. 두 딸을 데리고 그 미국으로 가시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갔냐면 닭공장으로 취업을 한 겁니다. 목사가 뭐고 다 내려놓고 닭공장으로. 그래가지고 닭공장이 그게 되나요? 요즘 대기가 돼요. 대기를 뭐 10년을 기다렸대는데 제가 이분 연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사투리를 쓰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 부산 이쪽 사람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아이고, 예, 그러시군요. 예. 전 이쪽만 계속 살아가지고요. 사투리 쓰면요 정말 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이분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거기서 잘 버텨가지고 그 2년 동안 번 돈을 또 뭐야 돼? 사가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저택을 사가지고 했는데 2년 전에 미국에 물난리 났잖아요.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물난리인데 그 동네 물난리가 난 거예요. 딱 가족들 옷도 막 못 가져오고 두 딸 데리고 딱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해? 야, 너 북한 선교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타코마를 가게 되고. 그분이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사가 오면은 부모님이요 다 퍼준다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다 퍼주는 거예요. 뭐 자기네 차도 없는데 뭐 차 사주고 뭐 자기네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성사님 제일 좋은 거 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랑은 선자만 들으면 막 알러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은 지들 좋은 거 다 먹고 재밌게 즐기고 본인은 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 뭐 좀 돈 집에 있으면 다 퍼주니까. 그러니까 저를 본데도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박성교사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이번 마리카를 이제 보내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요. 여러분, 파송교회는요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맞이해 주지 않으면 저는 딸 생각해 보세요. 시집살이 막 죽으라고 하는데 다 싫은데 시자 만들어가도 시월도 난 고양시에 절대 안 살아. 벽제 절대 안 살아. 벽 만들어도 정말 주여 아버지. 고양시에 그 쥐자도 싫고 고도 싫고 세상에 말도 안 돼. 일산 오줌도 안 싼다 진짜. 와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파주 저 집사람이 여보 나중에 우리 파주 사면 어떻게 해? 여보 난 파주 죽어도 안 돼. 파주.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안 받아주면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안 받아주는 게 아니고 처갓집 안 받아주면요 딸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파송교회가 이렇게 한번 품어주면 행복한 거예요. 파송교회가 초대해주면 그러니까 춤추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교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선교사를 여러분들에게 품어주면 그 딸은 가서 사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파송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선교를 파송한다는 건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거구나. 다 퍼줘도 24시간 이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 딸 그냥 막 선교사의 선자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을 보낸 거니까. 내 딸. 그러니까 그가 잘하고 못하고 뭐 선교를 뭘 했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버티고만 있으면 그가 거기서 무슨 스캔들을 일으키는 거만 아니면 거기서 무슨 뭐 진짜 대사건을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내 딸이 이혼만 하지 않으면 다 딸은 다 애틋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파송인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조금 집중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기 전에 그래도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5분 정도 메시지 좀 나누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여 아버지,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곳. 근데 지금 어떤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게 영적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 가정이 예루살렘 같고 여러분 직장이 예루살렘 같고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예루살렘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바뀌기 원하신다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는 건 뭐죠?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아에 대한 알아차림. 따라하십시오. 자아에 대한 알아차림. 자아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최근에 주신 그 말씀인데요. 자아에 대한 알아차림. 시간이 없어 깊이 말씀 못 드리고요. 자아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아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자아가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일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오고 그리고 며느리가 있고 사이가 있고 할 때 여러분들 사이가 여러분들을 딱 볼 때 우리 장모님은 장인어른은 이런 분이구나. 딱 그렇게 할 때 그 어떤 걸 아시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아를 들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를 들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자아를 들키면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자아를 들키면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엄마인데 자아를 들키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패배를 당한 거예요. 자녀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자아는 뭐죠? 자아는 따라하시죠. 비교를 먹고 산다. 비교를 먹고 살아요. 자아는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나쁜 교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자아는 그런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생각들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죠. 소유하고 존재를 이게 동등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 있고 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 들어갔어? 그럼 내가 존재감이 내가 존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어? 존재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속으시는 거예요. 월급이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한다, 이끌어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에고인 겁니다. 그럼 에고는 어떤 겁니까? 에고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꾸 과거와 미래로 자꾸 연결합니다.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진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뭐 한번 우리 아버지 진짜 부자였어. 한번 얘기, 우리 권사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 예? 과거에 우리 남편이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미래 나 미래 무슨 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에고는 뭐죠? 결국 현재 지금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무엇이죠? 지금을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의 시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이 예배가 말씀이 안 들려요. 저 불가리아에서 온 선교사 지금 불가리아 말 사우나보가 깍스데 그 고프라베시 깍스추스베시 호바올리스데 그 코스티알리 이게 불가리아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불가리아 말을 했는지 한국말을 했는지 이거 저하고 지금 눈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이분은 에고로 교회 다니시구나. 그러면 여러분 에고로 다니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우리 시어머니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이 무엇이죠? 시간이 없어.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시작.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기뻐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여기 청년들은 아멘 안 해요. 무슨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기뻐하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기뻐하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죽어도 믿어야 돼요. 죽어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 완전히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은 완전히 나를 사랑하셔. 완전히예요. 완전히. 그냥 사랑하실 때도 있고 안 사랑하실 때도 있고. 내가 막 그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딱 시간을 보니까 11시였는데 딱 시간을 다시 보니까 6시 저녁 아침 8시. 그럼 뭐죠? 정죄가 막 올라오죠. 그래서 예수님 날 사랑 안 하셔. 이번 주 주일 예배 안 할래. 왜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에 시작해서 6시에 게임을 그러다가 이렇게 지냈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셨어도 한번 따라하시오. 예수님 완전히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수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돌파하시려면 입술로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사업을 성공하시려면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8학년 넘으신 권사님들은 계속 난 건강해,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계속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자,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셔. 한번 따라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여전히 사랑하셔. 죄를 지어도 여전히 날 사랑하셔. 이것이 보험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어요. 시간이 죄송합니다. 한 5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가든지 보내든지.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사도행전의 핵심이 가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혹시 보내든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단기 선교지를 밟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어딜 밟아 어딜 가.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쯤에 평생 못 잊어요. 92년도에 제가 올해가요. 뭐가 중요하냐. 그래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알고 지낸 지가 30년입니다.
30년입니다. 딱 95년도 12월 달에 부임 받았고 지금 파송교회 선교사로 지금 이제 2025년 됐으니까요. 30년입니다. 근데 96년도에 우리 네팔을 갔거든요. 네팔 갈 때 제가 잘렸어요. 네팔 갈 때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와가지고 상가교회가 외국을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런 거예요. 상가교회가. 아니 그 돈 있으면 지금 우리 한씨 집안 그 어르신들에게 돈을 내 가지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한 칸이라도 더 저기 해야지. 이 말이 되냐 이게. 그럼 최 목사님 제가 그럼 총대를 메고 네팔 갔다 어디 저기 사임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내 카드로 2천만 원 긁어가지고 가야 되고 최 목사님 안 가시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건 반드시 가야 되고 무조건 갑니다. 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최 목사님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 난리가 나고 그렇게 갔었어요. 그럼 정말 그때 그렇게 가고 우리 박성현 선교사님이 그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박선교사 언제 선교가? 박선교사 언제 선교가? 언제까지 그 꿈의 학교인지 무슨 학교인지 언제 서산 거기 언제 갈 거야? 언제 거기에 박씨 집사 그 다음에 거기뿐만입니까? 채윤이 선교 헌신해가지고 제가 윤희를 위해서 30년 동안 한 2년 동안 비밀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윤희를 보내주시옵소서. 윤희 보내주시옵소서. 어느 날 윤희가 자녀의 아픈 가운데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런 에피소드 상황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근데 왜 가든지 보내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현장입니다. 복음 뭐냐? 한 단어 하면 현장입니다. 현장에 내가 있으면 복음은 우리 안에서 확산되어지는 거고, 내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복음은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이 있으십니까? 그럼 직장이 있다고 한다는 건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재택근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재택근무에도 온라인으로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이 없다는 건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현장을 잃어버리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현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구촌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들은 복음의 현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이제 막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건 현장을 멈춰버릴 때 굉장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10년 동안 다녔고 10년 동안 저희 청년들 데리고 다녔습니다. 선교실 다녔습니다. 선교 현장에 청년들 데리고 다닌 선교사는 죄송하지만 좀 교만한 표현이지만 제가 유일한 선교사일 겁니다. 10년 동안 다녔고요. 마리카라는 자매가 이제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매일 울어요. 제가 교육을 호되게 시켜요. 왜냐하면 가서 시집살이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호되게 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또 왜냐하면 이제 가나 어떤데 아십니까? 가나 월세방을 이제 구해달 현재 했는데, 월세방이 어떠냐면 현장에 이제 그 목사님들 부탁해서 이제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월세방이 어떠냐면 자기가 저기 방바닥을 깔아야 되고요, 자기가 벽 페인트 칠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창문을 달아야 돼요. 월세가 그래요. 월세가. 근데 얘가 어떻게 창문을 달겠습니까? 그게 가나 사람들이 사는 보통 월세를 사는 사람들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얘를 어떻게 그렇게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좀 업을 시켰어요. 20만 원짜리 구하는 집을 지금 35만 원으로 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데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잠이 잘 오겠습니까? 예,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야 마리카 걱정하지 마. 버티다가 힘들어가면 전화해. 목사님 나 이제 그럼 잘 됐어. 그럼 바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고 얘기해도 이제 불안한가 봅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 파송은 계속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청년들 같이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2년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단기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동유럽 300명 선교사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만약에 혹시 오신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을 계속 와야 됩니다. 불가리아만이 아니라 뭐 파키스탄도 가시고요. 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방을 꿈꾸시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세계 곳곳 다 다니셨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뭐 크로아티아, 뭐 체코, 뭐 미국, 뭐 시카고, 뭐 미국 초콜릿도 드셔보셨고, 예, 뭐 스페인, 뭐죠? 돼지의 그 앞다리 뒷다리도 다 드셔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렇게 즐기는 여행은 이제 그만 다니시고요. 재미도 없어. 산 찍고 뭐 다 TV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좀 선교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정신 안 차렸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도전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도전 드립니다. 제가 둘째가 독일에서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아빠, 지금 세계의 기업은 하루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 몇 개월에 바뀔 기업이 하루에 한 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100년을 1000년을 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을 그냥 1년을 사는 인생이 되셔도 되고 100년을 살지만 1000년을 사는 인생을 살 수도 있는 시간에 도래한 겁니다. 이 타이밍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2025년 10월 여러분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즌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 들어오신 그런 영적인 새로운 시즌에 들어오신 성도로서 격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 격을 갖추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의 그 침대에 눕는 신세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직장에 가시고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이제 우리 선교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집이 없어요. 우린 집이 홈리스 아시죠? 홈리스. 우린 홈리스입니다. 집이 없어요. 우리 집은 돌아갈 집은 이제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오늘 밤에 가시는 게 아니고 선교지인 겁니다. 우리 홈리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집이 없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 집도 없고 자식도 없고 엄마 아빠도 없고 부모도 없고 우리는 홀로예요. 홀로 된 우리 이제 선교의 집도 선교 현장이고 직장도 선교 현장이고 여러분 선교사님 24시간 선교 현장. 언제 전쟁이 날 수 있고 언제 드론 공격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 현장입니다. 제가 정말 오버해서 시간 드렸습니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